저희들은 이 금요일 저녁마다 신약 마태복음을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지금 이 8장에 이르기까지 한 주 한 주 지금 벌써 30주가 되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지난주에 이제 묵상을 끝내고 이제 8장 또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참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소중하고 함께 꼭 붙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의 도. 예수 제자 학교, 예수 제자 훈련 학교, JDTS가 있죠. 그것처럼 예수 제자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 한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걷는 제자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길, 제자의 도가 워낙 폭넓은 길이라 JDTS에서도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어떤 경우는 한 학기 동안 또 이렇게 또 이 시간을 갖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상고하면서 모름지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예수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 한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8장과 동일하게 병행 본문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마태복음 8장에서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약간 위치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서기관은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막 따라 나서려고 한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사람의 위치가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혹시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막 따라 나서려고 하는 분들, 이제 교회는 다녔지만 교인이었던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예수의 사람, 예수인이죠. 교인이 아니고 예수인,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미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길에 서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직분을 받아서 주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올 길을 달려오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던 그분들에게 큰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기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쫙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길을 가시려고 하는 찰나의 19절, 누군가가 뛰어나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한 서기관이 나와.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 서기관입니다. 예수께 아뢰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주님께 탁 아마도 무릎을 꿇었겠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렇지만 주님 앞에 탁 엎드려서 아뢰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하고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팔로우 하겠습니다. 주님의 길을 저도 가겠습니다. 굉장히 아주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결정이죠.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 서기관이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나이다, 따르리이다 하고 자신의 각오와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온 대답이 서기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습니까? 그 칭찬하고 뭔가 격려하고 참 훌륭합니다, 따봉입니다, 굿이에요, 뭐 이런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고 20절에 보면 뭔가 좀 되게 생뚱맞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갑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한 서기관은 뛰쳐나와서 뜨겁게 주님 앞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뜨겁게 열정에 타올라서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아주 그냥 열정과 불타오르는 그런 결정과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받고 계신 주님은 그것을 잘 살려가지고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뭔가 굉장히 차가우셔요. 냉정하리만큼 차가우셔요. 그러니까 이 속에 담긴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따름의 도리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굉장히 많이 농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야 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지금 뭐를 계산하고 나오라는 것인지, 서기관에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마음 자세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냉정하리만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이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십니다. 베드로, 어부 같은 애들은 막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 같은 경우, 막 마태 같은 경우 이 세리들 이런 사람들 부를 때는 아니 일 잘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고 권면하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따라가겠다라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일단 이 시대의 서기관은 엘리트입니다. 엘리트예요. 가진 자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늘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적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신분 자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산층 이상 되는 종교 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앞날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앞이 열려 있고 엘리트고 뭐 전도가 유망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 길을 지금 내려놓고 그걸 포기하고, 어부들하고는 다르죠. 당시에 취급받던 대우 이런 거에 있어서 어부들이나 세리들하고는 이 서기관하고는 완전 급이 다른 거죠. 저쪽은 하층민이라면 여기는 상층민이에요. 앞일이 창창하게 보장돼. 그런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의욕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기본적인 의미는 거처가 없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그들이 다 거처가 있고 지낼 데가 있고 밤에 들어가 살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정해진 집이 없다라는 뜻. 어떤 중앙 센터가 없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머물 곳이 없어서 무슨 삶이에요? 떠도는 삶이라는 거예요. 떠도는 삶. 떠도는 삶을 뭐라고 그럴까요? 방랑자의 삶. 순례의 길을 가는 한마디로 그 유목민적 삶이죠. 유목민이 여기서 풀 뜯다가 다 되면 딴 데로 옮기고 거기서 천막 쳤다가 딴 데로 옮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거처가 없는 거죠. 정해진 거처가. 물론 이제 이 천막 자체가 있다고 말하지만 이 유목민적 삶이라는 것은 뚜렷한 자기의 고향, 자기가 머물 어떤 중앙 센터 이런 게 없는 삶을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생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거꾸로. 내가 인자가 머리둘 곳이 없다라는 의미는 나를 따르는 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그런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부, 명예, 권세 이런 것들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걸 쌓을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는 곳에는 이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쫓을래. 그래도 따를래. 여러분 머리둘 곳 없다라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자유롭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매이질 않았으니까. 근데 또 다른 편에서는 되게 막연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되게 불안정한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쫓을래. 믿음의 길을 가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삶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는 자들이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서기관은 유명한 분이고 유명한 랍비고 유명한 예언자고 막 신유자고 막 부흥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딴에는 아마도 의욕적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이렇게 인기 있고 명예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이분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네가 나를 따라오려느냐? 나는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집이 없다. 또 다른 면에서 이건 정해지지 않았다. 미래가 불안정하다. 막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재산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 나를 따르면 그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런 게 주기적으로 공급되고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 먹을지 내일 마실지 굶을지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안 된 것도 아니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걸 전제하는 것이죠. 예, 굉장히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자유로울 수 있고 막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런데 또 똑같은 면을 다르게 보면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막연하고 불안정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힘들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면을 보느냐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낭만적으로 낙천적으로 주님의 길을 기쁘고 즐겁고 아주 전도 유망한 이분 따라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기대를 가지고 자기 생을 결정한 이 서기관에게 또 다른 반대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늘 도전할 때 아주 좋은 멋있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네가 사람을 이제 고기를 낚는 게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하리라 막 이런 도전 이랬다면 이 사람에게는 완전히 다른 편
불완전하고 정해지지 않고 어렵고 막연한 그런 길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결단을 유도하는 거야. 그래도 갈래? 가난한 길 갈래? 따를 수 있겠어? 너 부유하게 살았잖아. 있는 집에서 탁탁 중산층에 명예와 건세를 가지고 서기관급인데 글을 아는 식자층인데 유식한 사람, 그런 사람의 생을 네가 그동안 살아왔는데 과연 그거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삶, 어려운 삶, 막연한 삶을 갈 수 있겠느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정해지지 않은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죠. 응답해야죠. 누구든지 응답해야죠. 서기관뿐만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응답해야죠. 혹시나 익숙해서 이미 그게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미 있는 삶, 먹는 삶, 가진 삶, 이게 익숙해서 혹시나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네. 많이 타협한 거죠. 많이 이미 어른이 된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미 어른화된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을 해야죠. 주님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그래도 따르려느냐 하는 그 음성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너무 배부르고 등 따순 거 아닌가, 내가 언제든지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갈 수 있을까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즉 그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기관에게 가난한 삶을 갈 수 있겠느냐. 세 번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의 의미 속에서 지금 제자의 길을 가는 그 길 속에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냐면 안정감을 물질의 세계에 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안정감은 집이나 전토나 어떤 익숙한 곳이나 아는 사람들, 인맥, 재정의 안정감, 물질, 이 땅에 있는 집, 전토, 이런 것들의 안정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의미는 그런 것에 안정감을 두는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곳에 안정감을 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안정감을 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지금 막연한 것 같은 그 하나님 나라. 당신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에 대해서도 막연했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하나님 나라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니까. 나중에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추구했던 예수께서 추구했던 그 나라, 그 어떤 죄가 씻어지고 인간이 행복해지고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 이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추구하는 인생, 그게 되게 모호하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안정감으로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보이는 곳이 아니고 머리 둘 곳 없다라는 의미는 우리의 안정감이 이곳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럴 수 있겠느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살아가다 보면 몸이 무거워지고 자꾸 삶의 짐들이 많아지고 인생에 뭐가 자꾸 끼고 자녀들도 생기고 짐들도 많아지고 이것저것 챙길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자꾸 거기에 안주하게 되고 그 익숙하고 안주된 게 안정감을 주고 그것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게 인생들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에게 인자 머리 둘 곳 없는데 따라올래? 근데 그 말씀은 동일하게 다시 우리들에게 도전되고 있는 것이죠. 너 지금도 주님을 따를 수 있니? 나를 따를 수 있니? 안정감을 그 물질 세계 세상 것, 이 땅에 쌓아둔 것에 안정감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안정감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니? 참 만만하지 않은 주님의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이거를 주님이 날카롭고 차갑도록 계산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면 내려놔라. 이 땅의 것, 이 세상의 것, 가지고 있는 것 뭐 하라고요? 내려놔라. 네 사고, 네 생각. 주님 저분 따라가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 12 제자들이 계속 생각했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한 자리 하겠지. 요 생각, 이 세상의 생각, 그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이 땅의 것 내려놓고 인간의 것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 따르라는 것이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따르려느냐. 야, 참.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다섯 번째는 인정 욕구를 버려라라는 도전도 있습니다. 예, 이거 이런 것들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이 참 왜 이 서기관에게 이런 차갑도록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서기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존경받고 그러는 직업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율법을 다루는 최고의 반열에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니까요. 예? 에스라가 서기관 아니었습니까? 에스라 최고의 서기관. 이런 곳에서 일했던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내가 이런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님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우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서기관의 길을 버리고 저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지, 오 대단하다 라고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름 마음속에서 인정 욕구,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 예? 이런 결단까지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을 한 것이지.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인정을 받을 데가 없다.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이 무명의 길이야. 여기 유명한 길이 아니에요. 머리 둘 곳이 없다니까.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진짜 나중에 아무것도 없죠. 주님 십자가에 그냥 막말로 말하면 사라져 버리시니까. 세상 것 다른 사람들은 진짜 그야말로 닭조똥 개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욕망에 취해서 그거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 인정 욕구, 바라는 것 버릴 수 있겠니? 그러고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난하고 막연하고 지금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흘러갈지,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길을 네가 따를 수 있겠느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그 길. 네가 지금 날 따르면 사람들이 막 인정해주고 막 그래서 나를 따르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줄 잘 쓴 것 같고 이거 여기 가면 뭔가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정 욕구를 버려라 라는 그 의미 속에 또 하나 감춰진 게 뭐냐면 이 길은 은밀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여우만도 새만도 못할 정도로 머리 둘 곳 없는 인생길인데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길. 이게 유명할 것 같고 멋있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은밀한 길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십자가의 좁은 길, 말없이 가야 되는 그 길, 누구도 모르는 그 길, 향방 없는 그 길. 그래서 그 길을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머리 둘 곳 없는 그 길을 네가 갈 수 있겠니? 이거 굉장히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 그런 정말 아픈 말씀입니다. 열정에 타오르는 이 서기관에게는 굉장히 아픈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머리 둘 곳 없는 길, 없는 삶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네 세계관을 바꿔라라는 거예요. 너 지금 네가 불타가지고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네가 가고자 하는 대로 네 열정에 불타서 지금 그 길 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를 바꿔라. 나는 머리 둘 것 없는 생이고 제자의 길은 그런 길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너 중심의, 나 중심의, 인간적 중심의 사고, 그 세계관을 바꿔라. 네가 스스로 인식하는 인생관, 야, 내가 이 길 따라가면 주님이 멋있는 제자가 되고 나중에 멋지게 이 세계를 바꾸고 할 수 있는 그 사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No, 주님의 길은 내가 따르지 못합니다. 은혜가 이끌어 가야죠. 여러분, 어떤 인간이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꿔라. 인생관을 바꿔라. 인식의 관점을 바꿔라. 나 중심, 자기 중심. 내가 주님을 쫓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끌려가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매여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에 매여서 끌려갑니다. 어떤 인간이 이 좁은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자기 짐 하나도 버거운데 이 생명의 짐들을, 영혼의 복음의 짐을 지고 이 길을 그냥 걸어갈 수 있는 생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비틀거리며 쓰러지고 엎어질 때 그때마다 은혜로 일으켜 세우셔서 그 주님 십자가에 묻은 피 묻은 사랑으로 깨우쳐서 다시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는 생이죠. 내가 걷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수동태로 따라갑니다. 이게 더 정확해요. 주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를 때나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머리 둘 곳 없는 생인데 제자는 이 길을 가야 하는데 네 사고로는 안 되겠는데, 인생관, 세계관, 사고관을 바꿔야 하는데, 나 중심,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게 영의 세계죠. 서기관 지금 육의 세계로, 육의 눈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거 괜찮겠는데? 요거 일이 되겠는데? 요거 따라가면 요 인맥 조금 활용해서 이거 12 제자가 맨날 했던 생각 아닙니까? 똑같아요. 인생은. 그렇죠? 다 똑같아요. 인생이 다 똑같아요. 그것과 싸우는 거죠. 나중에 주의 피 묻은 십자가가 그 욕심을 다스리게 하시죠.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힘을 주시는데, 그 단계 가기까지 이 욕정, 내 욕망, 정욕, 이걸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 깔린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를 가는 그런 것들, 안심인명, 그리고 주님 나라를 따라가면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수많은 것들, 그다음 마음의 평안, 이런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니까 이거 막 따라가죠.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예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 좋으려고 믿는 거죠. 이 사고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고를 바꾸라고 주님이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 속에 이 제자의 길들, 제자가 어떤 자세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어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한번 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제자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예,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 장래가 났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식이니까 이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은 타당한 반응을 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 주님,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근데 주님의 반응이 완전 그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니 상가 애도를 표한다. 가서 장례를 잘 마치고 그리고 돌아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법도 한데 완전 이거 잘못 들으면 마음에 상처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주님이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상처가 안 되고 도전이 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지금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정도로 의문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게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곱게 들리십니까? 그건 굉장한 믿음이십니다. 우리들도 보편적으로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자체가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그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 시대도 아비 어미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는 것 자체가 그 인생 자식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아픈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어떤 면에서는 배려받고 그러해도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아이고 큰일을 당했구나. 아이고 이 일을 어쩌냐. 나도 가서 문상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 동료들 속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지만 누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다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어떤 면에서는 잔인할 정도로 어려운 말씀을 하셔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해라. 이거는 거의 학살 같은 느낌입니다. 네? 죽은 시인의 사회가 생각나는데 이 말씀을 딱 느낄 때 그러니까 주님의 생사관이 이미 여기에 반영돼 있죠. 주님이 생사관이 어떠신지, 그러니까 성경의 생사관이죠. 이게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영의 세계를 모르는 자들은 죽은 자들인 거예요. 주님의 시각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게 여기서만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 생각이셔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모르는 자들, 영을 모르는 자들, 예?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예요. 이미 정죄를 받은 아담의 허리에서 이미 죽어 있는. 예. 주님의 이 생사관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근데 그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 말씀을 굳이 하셔야 됐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긴급성이에요. 우리는 장례가 긴급하다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장례보다,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장례식 하는 것보다 더 긴급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 그게 주님 안에는 더 긴급한 거예요. 왜 주님이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쫙 예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기억나셔요? 그냥 막 사랑이 식어지고 이 악한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막 이 천체계의 이상이 생기고 전쟁과 기근과 허다한 재난들이 일어나고 막 마치 지금 같죠. 지금 이 땅 막 허다한 소문들이 돌아오고 그러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일이, 이 심판의 이야기, 이 역사들, 심판의 역사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마태복음 24장 34절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마태복음 24장, 이게 주님의 재앙과 심판 마지막 때를 예언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시고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래서요, 제자들이 이 말씀 때문에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그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진짜 자신들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 재림하실 줄 알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때 거의 미친 듯이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진짜 땅끝까지 전파가 됐는데 짧은 시간에 이 임박한 심판, 임박한 재림, 임박한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 임박한 복음을 가진 이 제자들에 의해서 엄청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급성, 긴박성, 임박함,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래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육의 것이 아니고 영의 것에 대한 긴박성,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제자도의 긴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는 같은 긴급성과 연관된 건데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절대순위죠. 절대순위. 이것이 없으면 다른 건 다 무효. 절대순위. 그래서 장례식보다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 이 선교사님들이나 그리고 이제 막 개척자들이나 뭔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절절히 느껴져요. 절절히. 그 이슬람 지역에서 아니면 뭐 불교 지역에서 타종교 지역에서 인도에서 힌두교 지역에서 선교하시고 막 그러다 보면 먼 땅에서 하다 보면 뭐 여기에서 고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들리는데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를 내려놓고 거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생각해보면 135년 전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 한국으로 선교 온 그분들을 보면 고국에 돌아간다는 아예 그 생각도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걸 몇 달 만에 편지로 받아서 알고, 예? 아예 그 생각지도 않고 옆에서 아내가 죽어가고 애들이 죽어가도 go 계속 달리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가슴에다 묻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땅에 믿음이 심겨졌고 그 믿음이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의 이 긴급함, 우선순위, 제자의 길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복음 때문에 제자들이 그 길을 걷고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었고 구원 얻은 반열에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걸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식어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 제자의 길 가는 이 어떤 자세나 마음 태도가 너무 낭만적이지는 않은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다른 어떤 우선순위보다 긴급하게 다 내려놓고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횡행을 해도 삶이 곤핍하고 힘들지라도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길, 제자의 길, 십자가의 길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다음 세대들도, 새 가족들도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가도록,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들 마지막 때 이제 말세 지말, 이때 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꿈을,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마중물 교회 되도록, 다시 복음의 세기를 여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복음의 세기를 여는 그런 교회 되도록,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님, 제가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따르겠습니다 각오하고 다짐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